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한번 개선해 보자. 그래서 주제로 영적 체질 개선 프로젝트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참 관심들이 많이 있지만 그에 반해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간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나,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매일 주일마다 설교 준비하는 일이 여러분 어렵지요. 근데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 변화된 나고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 나 스스로가 변화되는 일도 참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주제는 너무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능력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내 마음에 위로를 해 주십시오. 이 위로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그 도전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주일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바로 119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빨리 응급실로 보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는 그럼을 통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와 함께 사는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새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육체적인 건강과 동시에 영적인 건강을 우리는 동시에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한테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생명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질문해 보십시다. 지난 4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영적으로 그저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아픈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은다 한들 몸이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몸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영적인 독소들을 우리가 제거한 다음에 좋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스스로 진단하지 않은 채 말씀을 일방적으로 많이 먹고 찬양을 많이 듣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 영적인 건강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에도 여러분 그냥 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토요일
주중에도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생명이 건강 생태가 잘 유지하려고 애쓰는 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큽니다. 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데도 염려 근심들이 찾아 들어올 때가 한두 번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내 건강 상태를 여러분 정확히 진단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지금 영적인 건강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를 수술시켜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나의 영적인 독소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죠. 영적인 응급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한번 아주 멋진 모습으로 교회당에 와서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처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과연 나의 영적인 건강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은 마음을 찢고 몸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이 독소들을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한 달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하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무엇 큰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진단을 우리가 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좋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상 것들을 온통 먹어대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술하고 나서 탄산음료를 안 마시려고 그럽니다. 근데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셔요. 몸에 안 좋은데도 마시는 겁니다. 갈등을 엄청나게 하지만 마십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읽다 보면 졸리시죠? 목사님들 하는 설교를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유튜브에 너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 당연히 내 영적인 건강 상태가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고 많은 대학 교수들과 사업가들과 많은 유명 인사들이 크리스찬들이지만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대한민국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목회자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을 영의 양식을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갖은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좋지 못한 나쁜 음식들 여러분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운동하지 않으면 몸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의 양식을 먹어도 그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영의 양식이 내 삶의 영적인 근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지적인 선택과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짓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엔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을 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지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갈 때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이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새로워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셔서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변화되는데, 우리가 나만 생각했던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렀던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 9가지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거나 선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의 온전한 성품이 우리의 온 전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던 내가 사랑이 생기고, 인내심이 없던 내가 오래 참게 되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따라 나는 열매들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격의 향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인격이 좋아진다, 인격의 향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건강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지배하심 속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서 나도 생각지 못한 말들과, 나도 생각지 못한 생각들과, 나도 생각지 못한 모든 모습들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오는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저 성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분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한 거죠.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렇다고 나도 내 안에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큰 질병에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금 여러분 탓할 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야, 또 지긋지긋한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이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를 오늘 어떻게 새롭게 바꾸어 가실 것이며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것이며 무슨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은 에덴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대부분 그 다음날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 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만 보면 뭐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를 보나 대한민국 교회를 보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안에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래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세상을 바꾸겠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웃는 거지요.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여림을 끊임없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면 지긋지긋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를 어떻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영적인 체질을 바꾸셔서 우리를 건강해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남들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서 당신들보다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이런 자랑을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체질을 하나님이 바꾸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럽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 구절 인용하니까 얼굴들이 굳어 있어요. 왜? 여러분 옆에 분들 보세요. 매주 봤는데 그 모습 그대로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맨날 짬뽕만 시켜 먹잖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조금씩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태근 목사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 평생 보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모습 이대로 보고 여러분 제가 평생 목회해야 됩니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령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간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목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폐를 끼치는 겁니다. 죄송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지요. 이 모습으로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게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나 세상에 자랑하라 이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좋은 교인, 좋은 성도로 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성도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자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날 우리가 서로에게 보였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끄덕은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가 주님을 닮으라고 줬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하지 못하는 그 부족함마저 우리가 보이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더 끊임없이 변화될 것에 대한 이런 말씀 주십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 별로 재미없죠? 친구들 봐도 별로 재미없죠? 성도님들 봐도 별로 재미없죠? 왜요? 성령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성령 안에 살면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 볼 기분이 나는 거죠. 야, 저 성도님은 맨날 봐도 똑같네. 어떻게 보냐.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뉴스를 틀어도 와, 어쩜 정치인들은 저럴까?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야, 이 교회는 50년 전이나 30년이나 똑같네.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개발합니까? 그 차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시브리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느니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시시때때로 그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빛과 소금이 됐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팔복을 전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사회가 다 개인화가 됩니다. 핵가족화가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식들도 부모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자식 생각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혼자만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말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나만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금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지 못하니 세상에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짓밟히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숨겨지지 않을 것이고 빛은 모든 이들에게 비춰질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너희들은 너희 혼자만 살 인생이 아니다. 너희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너희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성격이 내향적이라서 사람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빛이 되는 겁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은 아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겁니다. 어둠을 밝히고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에덴 교회 보면 야, 저 교회가 우리 지역을 밝게 비추고 있어. 야, 저 교회 가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는 교회야. 그런 평가를 우리 교회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교회 가니까 더 시커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을 알 수가 없어.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속 검었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가 우리에 비춰지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밝게 비춰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을 보고 내가 스스로 깜짝 놀라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성령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정화가 돼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비추고 소금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들이요 외교관들이 된다는 겁니다. 뭐냐?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내가 신뢰한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교인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봐라. 어떻게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들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보이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쉽게 행동할 수 없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고 대사다.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제발 좀 부탁한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 받으면 너희는 내 증인이다. 네 전 삶을 통해 나를 증거하는 사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나를 대신하여 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다. 사도들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 사도들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아요. 십자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능력받아 그들은 예수를 대신 증거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완전히 살아버리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개인의 삶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제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대사들입니다. 내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목사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목사님 취미생활도 알고 내 개인의 인생도 살아야죠. 사십시오. 근데 그 중심은 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타내주는 증인이요 사신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날마다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3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지금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죄짓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는지에 대한 긴밀한 고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고민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사는 게 힘들다니까 무슨 이렇게 고민을 하라고 그래.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온전케 보이는 모습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묻지 말고 믿어. 묻지 말고 순종해. 이게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면 살아갈수록 내 존재가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구나. 그리고 나아가 모든 하는 인생의 계획과 생각들과 결정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된다는 이 깊은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쓸 때도,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에도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화된 나,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의 생애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분이 여러분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주님이 물어봅니다. 목사, 하나님 나 담임 목사 있습니다. 그거 집어쳐라. 너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주님이 질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삼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지역사회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다 되셔서 날마다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새로운 삶, 기쁨의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